자,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을 들어갑니다. 레위기 1장을 이제 레위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위기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다른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거의 이제 뭐 서술형, 이야기 형식, 또 시 형식, 그다음에 잠언 형식,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형식이 있지만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이 제사의 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단어 하나,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완전히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레위기를 잘 읽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맨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뭐 어떤 제사에 관한 단어, 용어, 뭐 이런 뭐 예물, 그다음에 속죄, 뭐 가죽을 벗기고 뭐 번제물, 내장, 콩팥, 뭐 꺼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먼저 레위기를 충분히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야. 그래야 이 용어라든가 단어가 일단 익숙해야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어나 단어가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용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주석을 읽고 아무리 설교집을 읽어도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석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 연구 자료가 있는 것이지 성경 연구 자료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모르는 거야. 성경 공부의 기본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나 단어가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야 돼.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 단어나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레위기 자체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요. 뭔 말을 도대체 뭐 맨날 무슨 속죄, 화목죄, 수송아지, 암송아지, 콩팥 이 내용, 이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계속. 그러니 그래서 레위기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레위기는 많이 읽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용어의 용어를 익숙하도록 아주 익숙하도록 해야 돼. 익숙하도록.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이 레위기 성경 공부할 때 아하 그게 뭔 말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사실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는 제가 조금 약간 좀 천천히 나가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레위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중요한 것을 완전하게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성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레위기 관련 뭐 다른 뭐 내용을 책들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의 핵심의 내용은 우선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쉽게 얘기하면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그 다음에 제물의 내용은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 자체를 보면은 3절부터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소나 양들 중에 너희 예물을 드려라 했고 그 소나 양들은 중에는 이제 소는 흠 없는 수컷, 암컷은 안 돼. 수컷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그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안수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주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을 것이며, 그다음에 그 조각,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를 조각조각 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바로 요게 지금 번제라는 게 번제, 이 번제 의식이. 그러니까 이 번제 의식은 아주 까다롭고 직접 그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 소를 막 잡고 그것을 막 그냥 그 피를 뿌리고 가죽도 벗기고 이런 재물을 조각조각 놓고 그것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로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깔끔한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좀 제사를 받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죽도 벗기고 피도 흘려야 되고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으면 그 소를 잡으면 그 내용물 내장에 그냥 온갖 그 내장물이 또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얼마나 어때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쉬운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일이에요. 사실은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제물 자체를 그들이 드리면서 어때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제 속죄.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확 박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이러한 번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의식을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어때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다. 목격. 그다음에 자신들의 손에 피가 묻죠. 더러운 내장 그런 것들을 막 직접 다 치워야죠. 다뤄야죠. 어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어때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때요? 명확하게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 뜻이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 근데 이 의식을 누구에게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이스라엘 백성.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에는 이러한 의식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예식과 예표를 누구에게만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에 율법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약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과 의식과 이런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과정이 어때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 이 번제 의식이나 이런 거하고 화목 이런 의식하고 거의 흡사해요. 의미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고 매를 맞고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에서 또 물과 피를 쏟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때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이 구약의 속죄가 그대로 거기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재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레위기가 우리 기독교의 그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을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는지는 이 레위기에 너무나 잘 드러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7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물을
올려다 놓고 그거를 불로 태운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가지고 9절에 보면은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이는 화제 불로 태우는 제. 그러니까 번제 자체가 화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물만 올려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뭡니까? 불로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래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태우는 냄새를 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 사실은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동물의 내장이나 이런 걸 태우면 향기로운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저기 사택에 막 그냥 그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코를 못 드는데 계단 쪽에 이 동물의 내장과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맡을 때 어때요? 더럽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로 태우는 그때 하나님이 왜 향기롭다 했냐? 우리의 죄가 소멸되니까.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그거.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상태는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온갖 내장과 오물과 똥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된 이러한 재물을 태워서 없앤다는 것 봐요. 그래서 향기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가 도말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씻겨지지 않은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3절에 이는 번제이고 화제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씻겨지고 없애지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향기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재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씻어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얼마나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나 존귀한 거.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지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무슨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좀 변태냐? 뭐 이렇게 재물을 향기로운 냄새라는 둥 이렇게 막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내장을 흐트리고 그걸 불로 태우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뭔가 혐오감이 드는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이 정결 의식, 이 번제 이 자체가 정결 의식이거든요. 정결한 속죄 의식이에요. 속죄 의식.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를 씻는 과정이 그런데 더럽고 지저분하고 끔찍하고 거기에 피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통당하실 때 그분이 그 몸이 어때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온통 온 몸은 그냥 채찍질로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땀이 범벅이 되고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예수님이 그 제물 대신 그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엄청나게 어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제사의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러한 모든 이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유대 그 제사 율법 의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고 그 히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히브리서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2장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거기서 얘기했냐면,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 것처럼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그런 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우리 자신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어때요? 높여진 거예요. 높여진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뭔지를 안다면은 자기 부인,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또 믿음으로 사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거룩한 성결함, 이 모든 게 다 이 거룩한 산 제물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래서 CCM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놀라운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그냥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다는 등 뭐 입으로 그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놀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볍게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게 뭔지도 짓불도 모르면서 그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주둥아리로만 나불나불대고 실제로 산 제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희생, 낮아짐, 이런 자아를 부인하는 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치 신앙이 무슨 레크레이션인 줄 알고 그런 걸 싹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주의가 그래서 나쁘고 신복음주의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레이기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고하고 의미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 대충 공부하지 말고 레위기를 철저히 읽어도 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읽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가 얼마나 우리 신약의 십자가 신앙의 절대적인 것을 구약에서 알려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꼭 정말 배워야 돼요.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말고요.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왜 십자가에 있는가를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가벼운 신앙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산 제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